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한 주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온라인 수업에 어, 적용, 적응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으면 네, 어, 오프라인 수업으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 속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속에서의 선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 목적은 출애굽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선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고요. 강의 목표는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출애굽 시대의 애굽 나라의 사회적 변동 사항을 알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변동 상황 속에서 모세의 선교적 역할, 구속자로서, 구속자로서, 해방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부족 단위의 이스라엘을 민족적 차원에서 출애굽시켰던 역사적인 사건은 구약 성경의 중심적 구속 사역이었으며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캐리그마, 전도, 선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하고 넘어가면요. 자, 출애굽을 기점으로요. 또 구약 성경에 한번 큰 전환이 오게 됩니다. 이 이전을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이 족장 시대의 중심 인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이삭이고요. 그리고 그냥 야곱으로 하겠습니다.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족장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족이 한데,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제 부족 사회였던, 조그마한 부족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민족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면 이제 족장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족이 아닌 거죠. 하나의 부족으로 본다면 너무 큰 부족이 되겠고요. 이제 하나의 민족을 택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또 설명할 테니까 뒤에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 출애굽 사건이 중심적 구속 사역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듭 반복하여 언급되어집니다. 너희가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주로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5절에 의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방 나라로부터 영원히 이제 구별하신 거죠. 구별하여 자신의 특별한 보배로 삼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애굽만이 관계된 지은 것이었으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까지의 족장시대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 이후부터는 물론 뒤에 또 하겠지만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출애굽 이후부터는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이제 족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드라마틱하게도 모세와 그의 백성이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과 자유를 획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환점의 사건은 성교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데 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최초의 선교사라고 보았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인데요. 왜 롤리는 모세를 최초의 선교사라고 보았는가?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사를 행했고요. 무엇보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그를 보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구원은 만민에게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왜 최초의 선교사인가? 그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기적을 행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세를 최초의 선교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의 신들과 당시의 모든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건 그때 당시 모든 것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이 신들의 전쟁, 어떤 신이 더 크냐라고 하는 전쟁이죠. 그때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과연 여호와의 신, 어느 신이 더 큰가, 어느 신이 더 믿을만한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모세는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잘한 내용이죠. 다음은 출애굽 사건 속에 다루어진 몇 가지 선교적 주제를 다루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의 변동이었습니다. 사회의 변동기는 선교에 결정적 도움이 되는데 출애굽 사건의 배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장 8절을 펼쳐보시면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등극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왕조가 바뀌게 된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연대에 따라서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출애굽 연대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1440년 경으로 보죠. 근데 1200년 경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연대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왕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왕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주석서를 찾아보시거나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왕조에서 요셉을 알던 이전 왕조는 요셉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친했겠죠.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히브리인들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되는 거죠. 적이. 그래서 새로운 왕조의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숫자죠. 60만 대군이에요, 사실. 군대로 치자면. 그런데 그들이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불안 요소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써 이제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이제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을 통한 새로운 왕조의 정치적 술수에 따라서 이스라엘 운명이 반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운명이 반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인들이 고센 땅에서 살 때에 과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얼마나 찾았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찾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간절히 찾았을까요? 아니면 고센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만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하면 왕조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를 통해서 애굽의 왕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닥터 랄프 윈터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신학자가 있죠. 제가 그분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쓰시길 원하시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 선교사 쓰시길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IMF, 사실 여러분, 제가 IMF 때 선교사로 갔는데,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국가 4위에서 2위가 됐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IMF를 통해서 실직자가 되어졌고, 그때 그들은 20대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선언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선교사로 나온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의 변동이 선교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대리자 모세입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럼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변화만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때 한 민족을 이끌 만한 부족이 아닙니다. 거대한 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르던 사람, 아니,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 70명, 거의 76명입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70여 명이 아니고 이제는 몇백만 명이 된 거예요.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첫 번째 모세의 준비된 삶. 모세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간 애굽 문화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지도자적인 소양과 애굽의 법률을 다 공부하였습니다. 도시 생활의 40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준비를 갖추는 그런 준비 단계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선교의 동력자를 얻는 준비를 갖추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지도자로서의 준비된 삶, 그리고 동일화의 생애. 동일화는 성경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는 성육신의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이제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왕궁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백성들과 함께 이 동일한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왕궁에서만 40년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의 갱신의 교육. 본래가 이스라엘 신앙에 불을 붙였고요. 금송의 사건의 교육, 애굽으로 돌아가는 인간 본능에 대한 교육, 그들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고 변화의 교육, 노예가 아닌 해방을 강조하였다. 끊임없이 모세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가르쳤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 모세오경은 정말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그 속에서 뭐 신명기라고 본다면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교육시켰던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사실 여기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노예가 아닌 해방입니다. 계속해서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서 정말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 노예 근성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말 다시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 노예 근성을 없애는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 위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정말 노예 근성을 참 이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행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했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구속자로서의 하나님. 출애굽은 비록 인간인 모세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오지만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곧 신약시대의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과 비교되며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은 그의 백성을 종되었던 상황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서 제가 좀 진도가 좀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은 그들을 종되었던 상황에서 해방시켰다.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좀 진도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는 출애굽 당시 심판과 구원, 재앙과 기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은 애굽 나라에서는 부정적인 것과 심판과 절망을 가져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희망이 넘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참신의 신 자신이 모든 애굽의 신들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대결과 심판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신들 능력 대결에서 파워 인카운트 이걸 하면 시간이 오래 가겠지만 어쨌거나 조금 간단하게 파워 인카운트 성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파워 인카운트 능력 대결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걸 갖다 번역할 때는 능력 대결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래는 능력의 만남이죠. 능력의 만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믿는 참 신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능력의 만남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능력 대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 능력 대결.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신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있다가 어떻게 여러분 나오게 되겠습니까? 광야로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신이 더 힘이 있구나라는 걸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서 이거 정도라고 다음에 또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구약에 있어서의 중심적 구속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속에서의 구속은 결국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죠. 자, 해방자로서의 하나님. 오늘 이걸 좀 하고 싶습니다. 해방자로서의 하나님.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다룬 데 있어서 흔히 혼동하기 쉬운 것이 이 해방자로서의 하나님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소위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용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해방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주장하는 바가 우리와 복음주의자, 최소한 저와는 다릅니다.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이 방콕 선교 대회의 해방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원이다. 해방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원이다. 라는 의식에 논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원인가요? 누가복음의 주제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누가복음에는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의 메시지,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해방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원이 맞네?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방신학이 있는데 해방신학이 무엇인가? 네.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1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 다 못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좀 쉬었다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오시죠. 네. 해방신학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